아, 그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자기에게 영광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지 않는 길. 두 인생을 사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길에 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딱 붙잡아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역대상 10장에 소개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역학관계예요. 맨 처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빼놓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추앙받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세 집에 가서 내가 기름 부어 세워 왕으로 세울 자녀를 보이라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이 멋있거든. 맏아들하고 형제들을 쭉 7명 다스리게 하는데 마지막 보여주기 싫은 밖에서 목동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생김도 쬐끄맣고 어디 내세울 데가 없는 그런 사람 등장해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중에 교마를 떨어가지고 이렇게 치하거든요. 결국은 자살을 하고 끝나요. 다윗은 맨날 이 사울의 시기 질투로 쫓기만 다니다 바닥을 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왕이 돼요. 이 함수관이에요. 여기에 이제 정점이 사울은 악신이 들리고 다윗은 끝까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역대상 10장부터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그러니까 이제 10장부터는 다윗의 통치 기간. 다윗의 통치 기간. 이게 다윗의 통치 기간이 10장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다윗의 통치 기간.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기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10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왕가의 계보. 그러니까 이거는 왜 보여주느냐? 오늘날 우리 읽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 유다 지파의 흐름 이제 그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 다윗의 활동이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 왕가의 계보와 그리고 이제 사울 왕가의 계보가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대치점을 이루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걸 함수관계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얘기하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어져 갑니다. 이건 시간상으로 봅니다.
이거는 축복의 도. 이건 축복의 도고 존재주의로. 이거는 시간. 인생지대 세용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죽음을 그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어지게 하냐면 역대상 12장 40절까지 족보를 얘기하니까 역대상 12장 40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조의 그 영광스러운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울의 비극적인 몰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울과 그의 집을 얘기를 하는데, 자 봐봐요.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이 어디 있죠?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여매고 홍해 바다고 지중해고, 그리고 이제 여매 요단강 홍해 애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어요. 여기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요 함의 후손으로 나오죠. 기억나세요? 함의 후손으로 나와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레테 섬이라고 하는데, 크레테 섬하고 이제 여기 쭉 더 가다 보면 크레테 섬이 있어요. 크레테. 나중에 여기 흩어진 거 보면 크레테 섬하고 바로 이제 해양.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이 역사 때부터 한 1500년 정도 더 후에 보면 그 게르만족 막, 그리고 또 이제 바이킹족 막, 해적 그런 인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막갱이다. 막갱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해지면 야만적이 돼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까 부숴버리고 그냥 박살낼 수 있으니까. 그 뭐냐고 이게. 그냥 힘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힘센 인간들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심리학해봐요.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외침이 거의 없어. 아니, 외국 침략, 외국을 향해서 침략해 가는 건 거의 없었어. 거의 늘 방어했던 착한 민족이에요. 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진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요, 성경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떤 이념주의자라도 거기 동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 그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유업이 막 됐던 거죠. 이 사람들 이름 뜻은 뭐냐면 엎드러지다, 내둥뱅이 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로 가면요, 이 8절부터 12절로 가면, 먼저 이걸 한번 읽어줘야겠구나. 1절부터 9절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9절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중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고 그것을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어찌 감히 나를 죽이느냐. 지가 할례 받은 자 밖에 살았나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나요?
그래놓고 그들이 날 죽일까 겁나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하가 이 장군을 죽입니까?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칼 빼다 자살해버려. 참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처리해버려요. 시체 처리. 뭐라고 해야 돼? 처리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뭐 처리해버려. 처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울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죽은 이유. 이거는 13절부터 14절. 굉장히 짧은 장이죠. 이 13절.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돼. 에덴 동산에서도 말 안 들었다고 이제 쫓아내버리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범죄를 뭘로 얘기하냐면 범죄를 뭘로 취급하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이거를 범죄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지금 멀쩡히 지낸 것 같은데 주일 성수를 안 해요. 그건 엄청난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나의 이웃, 나의 친인척,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 공동체. 뭐가 범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회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이 줌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늘 들어오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붙잡아. 그러니까 염려 마시라.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끝나요. 근데요, 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손을 놔버려. 누구냐면 주님께서 떠나면 손을 놔버리면 그 인생은요 완전히 성경이 가끔 나오죠. 홈리아 비네스가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불량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량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군사력 보니까 세계 6위가 돼버렸대. 이게 지금 아주 제국지 돼버렸어요. 잘못하면 나를 막 전 세계에다가 무기 팔아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참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지껏 우리 민족은 외침을 안 했어요. 방어만 해야지. 방어, 그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방어를 위한 국방이에요. 자주국방. 이 외국에 괜히 군대에 뛰다가요. 나중에 외국 군대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특히 한미 동맹이야 오래됐으니까 그냥 집어친다 하더라도 일본하고 또 동맹하냐고 우리를 지배했던 식민지 통치했던 그런 자들하고 어떻게 또 재작년까지는 한미 동맹에서 뉴스에 갑자기 작년 말부터 그냥 한미 1동맹 큰일 납니다. 이거 몇 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막 살이 떨릴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 기도해요. 왜냐면 우리 후손들 다시 정신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당시 강제노예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총알바지로 막 동남아 같은데 대리 이 용병으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범죄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뭘 했냐? 이 범죄란 게 뭐냐? 또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달랍니다. 이게 사울의 범죄에 이게 사울이 죽은 이유야. 사울이. 예?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무당 그리고 점치는 자 그리고 샤머니즘 빠지면요 이성적으로 정확한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로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꿈속에 너는 동방의 귀인이 온다. 동방은 기시다다. 뭐 이따위 식으로 하면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냐했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다. 내가 귀신 제 전문가인데.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사울이 이제 적군에게 이제 화살 쏘는 자한테 이제 완전히 그 사면 초과로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을 때 자살을 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자살한 이유는 뭐냐면 이기적이야.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화살 맞아 죽으랴. 어? 그러니까 화려한 영화를 누렸던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이기적인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요 남 생각 안 해. 자기만 생각해. 물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들 전화 상담을 해갖고 살린 사람들 몇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변 가족들 하나하나 얘기하면요 자살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라고. 두 번째로는요 그의 자살하는 뭐냐면 영혼이 황폐해졌어. 신접한 자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영혼이 황폐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영적 생활을 하는 데는 풍성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야, 얼마나 불쌍해. 황폐해졌어. 근데 그때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살이 범죄가 되냐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살자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뜻을 멀리했던 습관이 들었던 경우에요. 그래서 마음의 공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사울이 가버렸는데, 자 이제 우리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 사울 일가의 죽음을 보면 이제 막 동시에 한 전쟁에 쭉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을 그 점령한 이 블레셋이 사울의 머리하고요, 사울의 머리하고 갑옷을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사울의 머리하고 갑옷을 가져다가 여기 점령해버리고 점령해갖고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당에다 바쳐. 야, 이거 얼마나 귀찮아 이거. 근데 나중에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주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하면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민족도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잘 살게 해주지만 하나님이 축복 떨어지면 비참해집니다. 비참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수출주도국인데 그런 나라를 1차 산업을 완전히 죽여버리면요 이 나라 끝납니다. 나중에 미래는요 물전쟁, 식량전쟁이에요. 1차 산업이 제일 중요해요. 농업 제일 중요합니다. 물전쟁, 식량전쟁 날 때 1차 산업이 없으면 그 민족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자급자족률이 90% 넘었던 나라가 불과 40년 전에, 4, 50년 전에 지금 자급자족률이 10%도 안 된다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돼가는지 이 사회 참 우리가 대대적으로 민족적 회개를 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성경 중심의 인생들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패한 사울의 그러한 이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서 하나님 말씀에 늘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그 큐티한 내용을 나누고 그 옆 사람한테 안전하면 까먹어버려요. 최고의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들이 신앙이 빨리 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양진우 목사에게 목회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브리스길라와 베베와 루디아 같은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요,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던 우리 조선자 권사님, 충북 괴산에 가서도 이렇게 매일같이 줌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주님 아시죠? 보시죠? 귀한 딸입니다. 주님 그동안 이 칠판의 모든 장비와 그리고 또한 이 부족한 죄종에게 죄종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공급해 줬던 귀한 딸, 주님께서 만배를 갚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가문 전체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윤영 권사님은 아버님 좀 어때요? 아니, 겉보기에는 멀쩡하시고요.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는